2020년 9월 13일 큐티 말씀입니다. 에스겔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때는 바벨론에 사로잡힌 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입니다. BC 592년 9월이죠. 에스겔이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지 14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언 활동을 통하여 에스겔은 유대인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에스겔 앞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아마도 그들은 희망적인 예언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언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을지를 알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졌던 참남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에스겔은 방 안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 권능은 그발 강가와 들에서 보던 것과 같았습니다. 보좌 수레 위에서 보았던 불같은 형상이 손을 내밀어 에스겔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데려가십니다. 그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질투의 우상이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이 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질투를 형상화한 우상이라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므낫세 왕이 세운 아세라 목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자리가 북문이기 때문에 성을 지켜주는 파수꾼 신의 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 이 우상이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우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그 우상을 일컬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성전에서 다른 우상에게 분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리고 떠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에스겔을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는데 담에 구멍이 나 있고 이 담을 허니 한 문이 있어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고 이스라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서 손에 향로를 들고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장면은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밀한 곳에서는 다른 우상에게 빌고 있는 유다 장로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명의 장로는 모세 때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산헤드린 공회도 7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죠. 그러므로 이 7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반은 요시야 왕의 신복으로 요시야 왕에게 성전에서 발견된 신명기를 읽어줌으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촉발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살려준 사람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의 아들 중 야하사냐가 우상숭배에 동참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며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명분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셔서 우상에게라도 도움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도 그랬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그랬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지금 70명의 장로들이 벽에 그려놓고 분향하는 그 곤충과 동물의 우상들은 애굽의 우상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숭배했죠. 그들은 지금 친애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애굽의 우상들까지 벽에 그려놓고 애굽의 우상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면 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왜 돕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은 고치지 않은 채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결단은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 다른 우상들에게 비는 그들의 모습이 과연 또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고치지 않은 채 하는 기도는 그러므로 헛된 것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은 이 모든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행위가 하나님의 성전뜰과 골방에서 버젓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가증스럽다는 것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버젓이 속이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을 때 가증스럽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만 계신지, 다른 우상은 없는지,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을 추구하는 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가증스럽게 고백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없고 우상들만 가득한 모습을 봅니다. 제 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제 안에 다른 우상은 없습니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만의 골방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하는 그 기도의 골방에 다른 가증한 물건들은 없는지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있는 탐욕의 우상들을 걷어 치우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